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붉은 줄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이 동화가 생각났어요. 전래동화 그거 아세요? 햇님 달림? 햇님 달림이라는 그 전래동화를 보면은 흉악한 그 호랑이에게 비참하게 이 어머니를 잃은 남매가 그 자신들의 목숨마저 이 호랑이에게 위태해지게 되자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막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가 호랑이가 막 잡아먹으려고 막 다가오니까 하늘에다가 막 절박하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그 튼튼한 금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아니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금동아줄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얘네는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되고 그랬다 그러고 이 호랑이도 똑같이
나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타고 올라가다가 끊어져가지고 수수밭에 떨어져서 피바다가 됐다.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뭔가 그런 내용의 전래 동화인데요.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약간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무슨 줄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아마 오늘 좀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망해본 적 있으세요? 난 망해봤다, 쫄딱 망해봤다 있으세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어떤 경험 중에서 이렇다 할 망해봤다라는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망해서 막 부유하고 여유 있는 어떤 생활에서 아주 가난하고 힘겹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맡은 일들을 제대로 못 해냈을 때도 망했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여러분이 조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자가 당일날 수업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누군가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발표 망했어. D만 나왔으면 좋겠다. F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 맡은 그 일들을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준비한 자료 파일을 집에다 두고 온다거나 하는 일들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하죠.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망했어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데 그 이성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거나 창피한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 속으로 망했다 그러죠.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망했다고 말합니다. 직장 상사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했거나 완전히 찍히는 행동을 했을 때, 또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을 때 우리는 이 관계가 망했네 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히 망해버리는 상황들을 두려워하죠. 여러분은 어떤 때 그런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때 절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십니까? 제가 말한 그냥 이런 가볍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냥 그때는 약간 힘들지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건 난 정말 망했다 라고 여길 만큼의 어떤 그런 고난과 고통, 절망들이 여러분들 경험된 적이 있습니까? 대학이 떨어졌을 때 그런 마음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지원한 회사에 내가 취직이 되지 못하고 계속 취준생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집안의 빚을 내가 고스란히 갚아야 할 때, 혹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나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또는 내 죄와 수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절망을 느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지난달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무슨 제목으로 말씀 나눈지 기억하세요? 역시 한 주 전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전은 더더욱 기억이 안 나겠죠.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요단강 건너는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 또한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 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 또한 준비하라는 의미이고, 세 번째 너희들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준비시키면서 여호수아는 한편으로 물밑 작업을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이 정탐꾼 2명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파견되었어요. 이 정탐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출애굽했을 때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사건, 그리고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출애굽 1세들이 다 죽고 이제서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사건이죠. 그 정탐 사건, 그 실패했던 사건과는 달리 여호수아는 지금 전략적인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무슨 단어가 있냐면 조용히 비밀리에라는 그 단어가 문장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라고 할 때 거기에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번역에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개역 개정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만히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용히 비밀리에 보냈다. 아군조차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비밀스럽게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당시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성읍별로 도시별로 각자의 왕이 있었고 통치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그래서 각자가 그 가나안은 어떤 지역의 이름인 거고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자기들의 왕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병사들이 있고 했던 거죠. 가나안으로 근데 그 가나안이란 지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였는데 여리고가 가나안 전체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심부에 위치해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미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가나안 거민들은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치러 오는구나, 정복하러 오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그것을 차단하는 거죠. 남과 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들을 중간지대를 차지하면서 차단하는 것이고 또 그 점령한 지역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후방 지원이나 식량 조달을 하기 유리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꼭 정복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 모든 상황이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지 않을까? 혹은 어떤 다른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탐꾼들을 아주 비밀스럽게 여호수아가 파견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출발을 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여리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리고에 간 그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표현은 기생이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라합은 매춘부인 셈이죠. 당시 가나안 지방에는 창녀들이 매춘을 하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 구역들이 따로 있었어요. 물론 이제 숙박을 위한 목적으로도 운영되기도 했어요. 이런 곳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알아내기 굉장히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심을 피하기도 괜찮았을 거고요. 그러나 이미 요단강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 죽임을 당하고 전멸당했다는 소식이 이미 여리고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라합이 이미 들었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단강 저쪽에서부터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여기를 먹으려고 지금 오네. 그래서 이미 두 왕을 다 처단하고 거기 땅들을 다 먹었대.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당연히 여리고성에서는 그 첩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경계를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눈에 띄니까 누군가가 바로 신고하는 거죠.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벌써 알고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버리잖아요. 빨리 끄집어내라. 너희 여기 우리가 첩보가 들어왔다. 스파이가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막 찾아오죠.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식을 듣고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이제 쫓아온 거죠. 굉장히 이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니까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엄청나게 막 쪼들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제 우리 이청 임원들이랑 주라기 월드 보고 왔어요. 새로 나온 거 그 폴른 킹덤 그거 보고 왔는데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그 뭐죠? 교배종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사나운 인도 랩터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 공룡이 있는데 그 무서운 공룡에게 주인공들이 쫓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막 심장이 쫄깃할 정도로 긴장감이 넘치게 그 장면이 그려졌었는데 마치 그런 영화의 긴박한 분위기처럼 두 정탐꾼이 적발될 그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히브리 언어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이제 묘사하고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영화에서의 그런 긴박한 느낌처럼 지금 이 정탐꾼 두 명이 잡힐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합이 그 상황에서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요. 숨겨줘요.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신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두워져서 성문 닫을 때쯤에 나갔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만
당신들이 지금 빨리 쫓아가면,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딱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붕에다가 숨겨놓고 3대를 덮어놔서 이렇게 숨겨둔 상태인 거죠. 그렇게 군사들이 속아서 돌아간 후에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이방인 여인이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가나안 땅의 패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갔다고 고백을 해요.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표현해요. 그냥 너희에게 주신 소식을 내가 들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내가 들었어가 아니라 내가 안다고 말해요. 내가 아노라라고 표현합니다. 라합의 고백 속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게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확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그걸 알고 있어. 그냥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난 그걸 확신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이 땅의 주권을 너에게 넘겨줬다라는 그것을 나는 알고 있어, 믿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그런 팩트들을 전달해줘요. 이게 이제 메시지 성경 번역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재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현재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지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라합은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도 어떻게 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직접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건 또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의 두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식도 지금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한 주체가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너희들에게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파죽지세로, 아주 무서운 기세로 요단 동편에서부터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잡아먹고 이제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혹시라도 좀 나중에 좀 일이 뒤틀리면 좀 어떻게 부탁해 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단순히 이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들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그리고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신이시구나,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해요. 이게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 주관자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 하늘을 다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도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싹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얼마나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패역한 그 죄악들이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우상 숭배로 타락해 있고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 가나안 지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라합도 그 전까지는 아마 다른 우상을 섬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신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특히 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라고 자부하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 성은 성 그 높이가 10m,
그 성벽 두께가 11m였다고 해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전쟁 무기를 준비하고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해도 광야에서 막 떠돌이 생활하면서 준비해봐야 얼마나 좋은 무기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뭐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갖고 온 게 뭐가 있겠어요? 소 타고 뭐 전쟁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을 갖고 와봤자 뭐 얼마나 갖고 왔겠어요?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라합에게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왕을 정복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도 정복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은 멸망의 소식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도시, 내 터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정복된다는 얘기예요. 결코 반갑거나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되어도 내가 살던 집과 도시가 멸망하고 점령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좋겠어요? 라합의 입장에서 그게 뭐가 반가운 일이겠어요? 오히려 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약속받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여리고성이 다 정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예요?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걱정되고 두려운 일인 거예요. 망하게 되는 소식인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잘 무시하죠. 그런데 이 멸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 라합은 구원의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라합에게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이 라합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가 살 길이다라고 받아들여요. 물론 이 여리고 편에서 생각하면 라합은 매국노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를 이 한낱 창녀 한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면 여리고성의 웬만한 사람들도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동일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 중에 라합만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 애굽을 나왔다. 수십 년 동안 그 지배를 당하다가 거기서 나왔다. 그 소식을 똑같이 들었어요. 동일한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여리고 성벽을 의지하고 그것만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멸망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벽 뒤에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것은 멸망의 소식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라합에게는 그게 들린 거예요. 이게 멸망의 소식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인 복음이다라는 것이 들린 거예요. 똑같이 복음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멸망의 소식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라합의 이런 믿음과 결단을 신약 시대에 적용해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멸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면서 그들을 내려줬던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놓기로 약속해요. 그 붉은 줄을 보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들만 아는 그 약속을 서로 해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신약시대에. 그렇게 정탐꾼들을 보내주고 난 뒤에 라합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줄을 바라보면서
그 줄을 붙잡고 얼마나 소망하고 기다렸겠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올 건데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야, 이거 없으면 우리는 싸그리 다 죽는데 이게 잘 매여 있나? 매일매일 확인하고 점검하고 수시로 그걸 쳐다보고 했을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저 붉은 줄을 창밖에 잘 보이게 잘 묶어두는 것 이거밖에 없구나. 라하브는 그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붉은 줄을 이 줄이 없으면 나는 죽어 그 생각으로 그 시간을 보냈겠죠. 여러분은 멸망의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멸망의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와요. 내가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인생에 생겨요. 원치 않지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결단을 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리고 성벽 뒤에 숨고 있지 않나요? 여기 좀 숨으면, 이것 좀 의지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모든 것을 잃고 망해서 절망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여기지 않나요? 이거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멸망의 소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멸망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멸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 너 빨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한테 와야 돼.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멸망의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어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붙잡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붉은 줄이 그 집에 걸려있지 않으면 라합은 죽을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소식을 듣고 그 붉은 줄에 소망을 두고 붙잡잖아요. 라합은 그 붉은 줄 걸어놓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건 거예요. 자기 소망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난 죽어. 저 같았으면 1시간 한 번 꼴로 계속 막 점검했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멸망의 소식을 접했을 때,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날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세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의 결과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날 도와주세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붉은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 삶도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도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좋은 일들 많고 평안한 일 많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을 잘 찾나요?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잘 유지되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다가도 고3 때 이제 수능을 앞두고서는 되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예배 안 빼먹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죠.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붙잡게 만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소식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징계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잖아요. 나를 봐. 왜 자꾸 저기 거짓된 헛된 우상들 자꾸 쳐다보니? 왜 그리로 가니?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잖아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진짜 끈질기게. 저 같았으면 진작에 다 엎어버렸겠죠. 싸그리다 그냥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징계하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또 도망가면 또 돌아오게 만드시고, 또 매를 들어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계속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계속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인데, 나는 그걸 내 능력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일들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탁월한 어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해도 절대로 그건 해결될 수 없어요. 마치 대학 교수가 낸 그 풀 수 없는 수학 문제, 왜 정답이 없는 문제 있잖아요. 그 대학 교수가 낸 그 풀 수 없는 그 수학 문제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풀어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지? 막 열심히 풀다 보면 좀 답이 나오겠지?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려나? 우리 형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현재 내 삶의 고통이 내 죄의 결과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언젠진 몰라요. 근데 누구에게나 그 멸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한 내용 중에 있어요. 약간 오늘 설교 내용이랑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또 참고하면 또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 그 멸망의 사건을 접했을 때 그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것들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이 다 끝맺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노력과 능력의 결과로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된 듯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막 참아내고 내가 막 이렇게 동분서주 막 뛰어다녔더니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의 불화가 내 희생과 헌신으로 해결된 것 같고, 경제적 파탄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채우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그러진 관계가 내가 좀 참고 양보하면, 내가 이 꽉 깨물고 좀 참으면, 혹은 내가 그 틀어진 관계, 그 사람 아예 안 봐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과 현상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 멸망의 사건을 접했을 때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를 붙잡고 있느냐예요. 붉은 줄을 내걸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느냐, 아니면 여전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느냐. 두 가지 다 우리 눈에 겉으로 보기에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두 인생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붉은 줄이 보이고 그 붉은 줄을 붙잡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멸망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붉은 줄을 메어서 붙잡았는데, 그 붉은 줄을 붙잡았는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타인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어떤 적용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라합은 자기의 구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정탐꾼들에게 요구해요. 나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가족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요. 어떻게 해서든 내 부모와 형제, 친지들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 그 집에 있는 자는 책임지고 살려주겠다. 그 집에 거하고 있는 자, 우리가 왔을 때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라고 약속해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에 들어가는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리고가 멸망하는 그날에 붉은 줄이 창문에 달린 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대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날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우리가 멸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방주로, 라합의 집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도록,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붉은 줄을 잡았어요. 여러분은 붉은 줄을 메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만 살고 끝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구원의 관점으로 적용을 해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라합은 이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적용해서 내 가족들을 살리는 것으로 적용했어요. 나를 모함하고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내 생각과 방법으로 복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것으로 알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런 구원의 관점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으로, 이 일로 비록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서 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이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보게 됐지만 저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못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할까? 그게 우리의 적용이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나의 배우자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나 배우자로 인해서 경험한 나의 멸망한 그 사건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붙잡도록 인도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그리고 내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준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막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슬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복수해주고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면 그거는 끝나지 않는 싸움만 될 뿐이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적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이 떠나고 나서 라합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들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룰루랄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붉은 줄이 잘 매어 있는지만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기다려야지 이랬을까요? 그 정탐꾼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당장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찾아가서 일을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조만간 며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건데 우리 집에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어. 내가 그 약속을 다 받아놨어. 말하지 않았을까요? 구원의 길을 발견한 라합은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족들에게 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자기 집으로 다 모이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가족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우리 정복 못해 여기는. 근데 라합은 알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걸 이 사람은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가족을 설득하고 내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안 믿어도 좋으니까 우선 우리 집에만 와라 그날. 막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들려주신 멸망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으로 멈추지 마세요. 붉은 줄 내가 붙잡았다고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라합은 자기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붉은 줄 그거 메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 목적이 살기 위해서였어요. 구원받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계보예요. 예수님의 족보라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보아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익히 들어봤죠? 룻과 결혼해서 기업을 물은 사람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그 룻과 결혼을 해서 기업을 물러줬어요.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이어져서 다윗 왕이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요.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 왕의 증조부예요. 증조부모예요. 보아스와 룻이.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창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것은 살기 위해서 붉은 줄을 잡은 것밖에 없어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녀 스스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붉은 줄을 잡았을 뿐이에요. 심지어 이 여자가 이방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창녀였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 영광스러운 계보에 들어가요.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주시는 영광을 주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1절에 여호수아도 언급되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호수아도 언급되지 않는데 기생 라합은 언급이 돼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으로 이방인 기생 여인 라합이 언급이 된다고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라합은 단지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붉은 줄을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른 이들의 구원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수치,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기까지 장애물들이 아마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라합은 굉장히 많은 수모와 차별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런 그녀가 당당히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의 소식이 들렸을 때 내가 무엇을 붙잡는가, 주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자,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이웃들에게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오히려 드러내기 창피한 사람이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치와 상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리 출신이 비천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꿔주세요.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이 인생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있던 라합은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건들, 듣는 그 소식들을 말씀을 보면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해석해 가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멸망의 소식으로 들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그것을 구원의 소식으로 받고 붉은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멸망의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내가 발견한 구원의 길을 나 혼자 알지 않고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하고 함께 붉은 줄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나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 상처와 수치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이 라합처럼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붉은 줄을 붙잡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멸망의 소식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 멸망의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만나면서 혹은 그 사건을 만나면서 혹시 그것을 멸망의 소식으로 여기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고자 여리고 성벽과 같은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뒤에 숨어서 혹은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멸망의 소식을 듣게 하시면서 붉은 줄을 잡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건들과 고난과 고통들이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을 수 있고 지나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붉은 줄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 구원으로 적용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이 멸망의 소식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가 붉은 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소식이 들릴 때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상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멸망의 소식이 하나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그 붉은 줄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붉은 줄을 붙잡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나의 방법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벽과 같은 거대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붉은 줄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 구원의 소식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적용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붉은 줄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리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수치와 상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멸망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붉은 줄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붉은 줄을 굳게 붙잡고 내 소망을 거기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붉은 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가족이,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붉은 줄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나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처를, 나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보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붉은 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붉은 줄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위대한 적용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청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